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도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키워드는 부름을 받은 자, 탁월한 주님을 모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의 자존감이라든지 탁월함이 지극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조직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란 자체만으로 소중한 거죠.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는 약간의 기능성이 더 요구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부품, 소모품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성도다, 탁월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이 탁월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는 성도, 부름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성도, 부름받은 자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아. 이 말씀에는 거꾸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서 속에 나타난 성도들이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분명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믿는 도리의 거룩한 사도시다. 이 거룩한 사도라는 말은 독특하게 히브리서 여기에만 쓰여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네요. 근데 그 12사도 중에 그런 사도가 아니라 이 사도의 말은 보통 당시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왕의 전권 대사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정권 대사이다 라는 뜻이고, 이 대제사장이란 말이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레위 족속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하늘의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기존에 현재 존재하는 그 당시 존재했던 성전이 계속해서 집중하는 바,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되시고 진정한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동족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야말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따라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대제사장,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냥 너희들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는 그런 말에 핍박과 함께 신앙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야말로 진정한 성전과 성전의 완전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계속해서 바라고 고대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온 성도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성도고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막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성도의 자존감을 막 올려주죠. 그러면 우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죠. 그러면 실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린 사실 네트워크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어떤 예배당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다양한 방편으로 장소도 분명 사용할 텐데 우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예배의 초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 낮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감이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꼭 내가 회사의 부수품처럼 느껴지고 쓸모없으면 폐품처럼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는 특별히 주목하라. 칼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라. 어떻게 주목할까요? 직장에서 어떻게 주목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치 내가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마음속으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여 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여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여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세요. 저도 경험해봐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스도여 라고 내가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또 나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운될 때도 그리고 왠지 우리가 뭘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죠. 그리스도여,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여,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임재가 너는 탁월해 라고 하시는 그 감동과 함께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탁월한 주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도 탁월한 주님을 모신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집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교회를 얘기한다.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의 그 기저와 맥락을 보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도들이 많이 자존감이 다운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얘기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끌어 가듯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탁월한 주님을 모신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탁월한 주님을 모시고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모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신앙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드렸고 그 예배자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없고 또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와 같은 권위자가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한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정으로 성전이 표방했던 그 모형,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주님을 모시는 예배 공동체다. 모세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모형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시대에 쓰시는 방식이 있으셨어요. 1907년에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 영향을 받은 이제 평양 신학교도 세워진 그런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미국에 있는 학생 신앙 운동, 곧 무디 선교사님이 이끌었던 그 신앙 운동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향해 선교의 길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 운동의 흐름을 따라 선교사 지원생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흐름에 따라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70년대에 들어서고 90년대까지 또 오순절 운동들이 한국 교회에 뜨겁게 일어났어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경제 발전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은사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오순절의 어떠한 영향력들이 커졌죠. 그런데 오순절에서 안타까운 단점이 뭡니까?
신학의 상당한 부재와 은사의 강조와 기복주의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 교회들을 이끌어 오셨죠.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이, 눈에 띄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시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언 지금까지 이끄셨죠. 그래서 걸출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조직들과 또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사용하시지만 앞으로는 점점 네트워크 중심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별로 이어지는 어떠한 독특한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오는 이제는 이 탁월한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드러났다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에 선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기름 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온 성도들은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모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마음 아팠지만 성령이 거기에서 임하고 탁월한 주님께서 더욱더 드러나시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동체다, 탁월한 공동체다, 탁월한 성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에는 기존의 교회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겠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로 모이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욱더 감격하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분명 이렇게 우리들처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분명 쓰실 때가 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집.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정한 실체가 누구인가? 모세는 실체가 오실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이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바라보면서 그 실체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아들 되신,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에 오셨다. 모세는 당시의 실체가 아닌 모형을 붙잡고 실체를 향하여 쓰임받은 종이라면 이제는 진정한 실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증거하셨고 그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너희야말로 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집이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성전과 비교할 때 위축이 됐죠. 히브리서에 나온 성도들은. 그런데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유대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모임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성도들의 직장이 시간대도 그렇고 다양하게 변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장소에 보이는
어떤 시간을 정하기에는 성도들의 시간이 너무나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임의 장소들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는 네트워크로 모이는 공동체가 만만치 않게 활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그게 모임이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자, 앞으로 있을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의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모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기존에 모이는 그 모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변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델로 우리를 삼아주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네트워크로 모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도 우리가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모였어요. 가정에. 유대인들과 비교되는데 핍박까지 받아요. 더 신앙의 자존감이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시고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소에서 예배를 갖든 네트워크로 예배를 갖든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집, 탁월한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하나님과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준비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준비하는 은혜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네트워크로 모일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더욱더 성령 안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또 선교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도가 탁월함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